우리는 지난주까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또는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오늘 23절로부터 시작해서 21장 17절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3차 이 선교 여행, 이 행성지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도표를 보면 3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그 지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갈라디아, 그리고 그 다음에 부르기아, 에베소를 지나서 다시 마게도냐를 갔다가 거기에서 빌립보로 오고, 그리고 드로아, 미둘레네, 사모, 밀레도, 고스, 로도, 바다라, 그 다음에 두로,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이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라로 들려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종결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1차, 2차도 대부분 출발지가 어디였냐면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전도 여행이었는데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고 그 예루살렘에서 머물다가 예루살렘에서 죄인의 몸으로 포송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 4차 바울의 전도 여행이고, 최후로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있다가 순교를 당함으로 그의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삶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이 중요한 이 사건들은 에베소에서의 사건과 드로아에서 강론, 그리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 불러서 그들의 작별하는 장면인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거기에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결단을 행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의 이 여행 기간은 AD 53년서부터 57년, 약 한 4년 동안, 어떤 분들은 이제 53년에서 58년으로 보는데 그 시간 차이가 조금 있는 거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8장 23절과 19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아볼로와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집트에서 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었던 도시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집트 많은 곳에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시를 세워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곳에 이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태어나서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뛰어나서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세히 알려주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성경도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아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던 것과 같은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가 예수를 전하면서 그들에게 행한 것은 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함이 없는 예수를 지금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요, 예수에 대한 열정이 있었단 말이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아볼로가 에베소까지 와서 회당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수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그분들이 오늘 바울은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강론하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아하, 이 아볼로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이 두 부부가 불러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줬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도라는 말은 성경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성경의 이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볼로는 누구에 대해서 지금 다니면서 증거합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해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 분명히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성경의 이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우리 인생들의 재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못했고 주님께서 약속한 성령 또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란 인간의 죄를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너는 죄인이니까 네가 죄 있음을 고백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 죄를 씻는 회개를 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라 얘기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두 벌 옷도 갖지 말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심성에 악이 있음을 알려주어 그 죄를 깨달아 선행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네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회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회개, 죄 용서함을 받으며 성령으로 임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은 종교적인 근거란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씻으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종교의 결례를 따름으로 자기는 자기 자신의 죄가 씻었다고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가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이 임하는 세례, 단순한 죄의 해결을 넘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받는 성령님의 임재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 나의 죄가 형식이 아닌 참으로 내가 죄인이었음이 드러나고 이 죄악의 저주스러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죄의 사슬에서 몸부림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얘기하는 나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 또 우리의 죄,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심이 믿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임을 알아 그 사랑을 경험하며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여 아울러 이 고백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전율을 느끼고 감격하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을 한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런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경험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의심이 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믿어진다는 말입니다.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아서 듣고 배워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스펀지에 물이 쫙 빨아들이듯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절로 믿어지게 되고 저절로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따지고 싶어도 따지고 싶어질 수 없는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를 알려주자, 이 아볼로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용접하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전도자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에베소에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냐면 아가야로 가고자 할 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추천서를 써줘서, 왜냐하면 고린도는 어떤 교회죠? 바울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세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 교회를 맡아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볼로에게 성령의 세례를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시 이제 에베소로 왔단 말입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나서 거기 고린도 그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그 위에 베레아든지 데살로니가라든지 빌립보, 그곳으로 이렇게 오는데 다시 이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출발한 곳은 처음에 어디로 갔냐면 1차, 2차 선교 여행지를 항상 다녔어요. 바울의 1차 선교, 2차 선교, 이 3차 선교는 자기가 세웠던 그 교회들, 그 지역을 항상 함께 돌았습니다. 왜 돌았겠어요? 이들이 과연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주고 고쳐주고 그리고 영적으로 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울러 그가 손에 미치지 못했던 다른 지역도 함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믿게 되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이 율법이 능한 자니까 유대인들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왜요? 율법은 법으로 아는 거지만 오늘 이 아볼로가 하나님 만난 것은 법이 아니라 생명으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얘기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포커스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들에게 예수의 증거가 확실하니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이기겠습니까? 예수가 원줄기인 그분이 그 속에서 얘기하니, 찾아서 얘기하니 이길 수 있겠냔 말이에요. 종교적인 눈으로 보는 자와 영으로 보는 자의 눈이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이제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글로 가지 아니하고 되돌아와서 에베소로 온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오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을 들렸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바울 보고 계속 여기 있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곳에 다시 오겠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약속대로 지금 온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 보니까 주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볼로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의 제자가 누구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주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냐? 요한의 세례만 아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지. 예수님의 세례는 뭐죠? 성령이 임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에 대하여 듣지 못하였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물으니 요한의 물 세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한의 세례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음을 믿는 구원의 세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함으로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기독교의 세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나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처럼 요한의 세례, 즉 인간이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였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종교인이 되게 하는 잎의 원소와 같은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종교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적인 삶은 이들의 죄 때문에 수양도 하고요, 공양도 드리고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죄와 악을 벗어나려고 고행하며 또 자기 속에 일어나는 악과 추함을 이기기 위해서 종교의식을 더욱더 철저하게 하여 종교가 정하는 규칙, 율법, 규례를 따르며 실천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다시 속죄의 고백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또 보응을 하고 물질이면 물질, 고행이면 고행, 수양이면 수양으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종교가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이며 이들에게 주신 종교의 최고의 존엄을 기리며 그에게 헌신하고 기의란 말은 믿고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믿는 행위는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 종교의 그 신의 충성됨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이 영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과 다를 바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제자라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제자여 예수님의 뜻을 대로 산다고 하는 에베소의 성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들과 동일하게 이런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예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더 나아가 금식기도도 하고요. 그죠? 선행도 하고 예수님께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이 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것으로는 종교와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도 그들과 같은 뭐로 분류하죠? 종교로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허물과 죄를 위해 종교적인 안심과 위안을 찾고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은 인간의 육적인 의식을 통하여 교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교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종교의 의식을 떠나 나의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의 교통하는 거예요. 신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신의 의지에 우리가 순복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방인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도 신과 교통한다 말하지.
그래서 이 신과 교통하기 위해서 이 신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행하는 요가들. 거기는요, 이 요가는요, 고행이에요, 고행. 뭐 체조하는 것만 요가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요가가 있어요. 이들이 고행이거든요. 이 고행을 통해서 누구와 대화하기를 원해요? 신과 대화하기를 이루고, 또 이 신과 대화를 통해서 그의 경지가 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요가를 통해서 인간 육신의 한계를 극복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하고자 헌신하는 거예요. 노력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 불교에서도 그들의 경배가 뭔지요? 해탈하자는 거예요. 해탈. 해탈은 인간의 이 경지를 넘어서 부처의 자리에 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이야기를 우리도 당신들 같은 신과의 교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 말 속에 이들은 신과의 교통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이 교통하자는 신들은 자기들이 추구하는 우상, 신을 이뤄보자는 수행과 고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만 가지 요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의 신이 아니라 수많은 신으로 요가가 나서 지금도 굶고 있고, 지금도 머리카락 기르고 있고, 지금도 땡글땡글 구르고 있어요. 무엇이죠? 이들의 종교는 신이 없는 허구와 허상을 자신의 율례와 법도로 만들어 인간 신성의 악을 이용한 선을 찾고자 만들어 놓은 우상임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영의 이야기를 하지만 종국적으로 영이 아닌 육의 범주에서 육의 욕망을 극복하려는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자유함이 없고 항상 구속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들은 그들의 허구의 신을 경배함으로 자기들의 허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우상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죠? 너희들이 생각해서 이쁘게 형상해서 만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눈과 코가 귀가 너희들 만들어 세웠지만 듣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그런 존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아 안위와 영의를 얻는 것은 내가 만든 내 신에 의해 산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이들에게서도 기독교가 말하는 신기한 현상과 신과의 대화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신이 있음을 또한 증명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들에게도 기적이 있고 신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들이 만났던 신은 귀신이요 마귀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말씀을 배웠고 계속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래? 이거는 신들이나 초혼자들이나 복술자들이나 점쟁이들로 이들이 영과의 대화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해서 그들이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정의하기를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말하는 것이 사단이 와서 이들에게 거짓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는 것을 무색해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바울이 왜 아덴에서 분노를 느꼈죠? 거기도 수많은 신이 있었어요. 3만 가지 신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을 찾으나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죄를 씻는 하나의 종교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형식의 세례가 아닌 성령님의 임재함의 세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은 영에 대한 온전한 씻음의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하나님의 영이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몸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인 것을,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요, 바울이 말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먼저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한다고 그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이 사마리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예배하죠. 그러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장소가 아니라면 어딜 얘기하는 거죠? 바로 우리 심령의 예배. 우리 마음의 성령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예배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악유되겠지만 아델이라는 곳은요, 민주주의의 꽃이요, 로마의 최고의 도시요, 세계적인 도시, 종교와 철학의 중심지. 근데 수많은 우상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이 에덴에서 내려와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쓴 성경이, 최초의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거기서 이 바울이 어떤 심령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가치관은요, 허망한 영으로 허망한 신으로 믿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다린 재림의 신앙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준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난다. 유대인의 핍박이 있었고 자기 헬라 사람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예수 믿는 이 믿음은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념이 다른 이 영적 이 고통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일이요, 이 영의 일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됨을 알려주었어요.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는 성도가 되라고 편지 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믿는 예수는 땅이 아닌 하늘의 세계를 주기 위함인 거예요. 육을 제어하고 영의 사람으로서 성령님과 대화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거룩함으로, 그래서 이 거룩함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경배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육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은 육을 요구해. 육의 평안함을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을 얘기해. 우리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의 나라는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이야기란, 교회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이 쉽게 말하면 세례 요한의 종교적인 교회와 그리고 영의 교회가 차이는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많은 여러분들의 인터넷성 얘기를 들어보시면 우리의 육신의 얘기잖아요. 그죠? 육신의 조그만 행복, 얼마 어쩌고 저쩌고. 성경을 잘 집어넣어서 얘기하는데 하늘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요, 하늘을 얘기 안 하고 육을 얘기했으면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죠? 죽지 않았어요. 우리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저들을 먹였어요. 사람들이 다 예수를 왕으로 삼자 그랬어요. 예수님 다 쫓아냈어요. 또 찾아왔어요. 어디 갔냐고. 찾아러 다녔다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내가 어떻게 5,000명을 먹였는지, 야, 이분이 하나니까 믿어야 되겠다 온 것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떡을 주어서 먹어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너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 이거 어렵다. 아니, 저는 우리 떡 먹여주는 사람 아니라 뭐 영을 얘기하니 가자.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다 갔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육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영으로 살면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기적으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나에게 온 이 사람들 3일 동안 굶었는데 이들이 허기서 가면 안 되니까 뭐 죽을 것이 없느냐? 없어요. 안 된대. 돈도 없다 그래. 있는 게 뭐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 가져와. 주님이 먹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적으로 보고 성도들이 사는 거예요. 육을 따라 종교를 믿는 것이 요한의 세계 종교인이.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죄, 자기의 양심에 부딪혀서 고행이나 수행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새벽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과 대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안에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찾는 것이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지요? 천국.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세례가 진정으로 있길 원합니다. 그는 성령님의 임하심.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거짓없는 영으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날마다 교통하고 있는가? 성령님과 내가 그 음성으로 교통하고 있는가?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지금 병들고 고통하고 죽음이 있어도 이 죽음 앞에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분석하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으로 고백되어지는 정말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